자, 오늘 이제 28쪽 거기로 이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26쪽으로 더 넘어가는 게 26쪽으로 좀 거기서 좀 시작하는 게 낫겠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게 뭐냐면은 미국의 이제 장로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기 것 이상으로 미국의 장로 교회도 굉장히 좀 분열의 요소 그리고 신학적 색깔과 방향이 굉장히 다양했다는 거,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잘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증거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은 이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는데 오늘은 그냥 오늘은 한 45페이지 아니면 46페이지. 내가 지금 예상하는 거는 구학파까지 지금 다 다뤄보려고 했는데, 자, 이제 들어가 보면은 28쪽 아래쪽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는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계통의 목회자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나오지만은 영국 청교도 이런 계통하고 이제 있었는데, 주도권은 이제 이 책에서 나와 있지만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계통이 미국의 장로교회를 주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칼빈주의 신학을 아주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은 그 장로교 안에서도 서로 이제 색깔, 신학적 색깔, 또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많이 차이가 나요. 근데 이제 29페이지 상반절에 보면은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목사들이 가장 참 굉장히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교회의 순교를 유지하기 위한 고백적 사역이 필수적이다라고 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계속 후반부 들어가면 나오지만은 이제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 목사들은 반드시 교회는 그 신앙에 대한 표준 신앙 고백 문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논쟁이 된 거죠. 이게 논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9페이지 내용에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그 목회자들이 좋지 못한 스캔들에 그만 이렇게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는 그 방식을 볼 때도 굉장히 좀 느슨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직을 완전히 박탈하고 그를 완전히 참 이 사역의 현장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고 그냥 물론 이제 일정한 징계는 하지만 결국 다시 또 받아주는 그러한 영향이 좀 있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에는 좀 더 그 당시가 굉장히 엄격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신학적으로나 그 외에 이제 실천 사역에 있어서 점점 뭔가 좀 이상한 그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30페이지를 넘어가면 이제 길레스피가 이제 굉장히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하는 일에 굉장히 참 관여를 많이 했죠. 자, 길레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 후보생은 반드시 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의리 문답, 쇠리 문답. 기독교 교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항, 건전한 표현, 체계를 고백하고 서약할 것을 요구했다 이제. 근데 이게 이제 미국에 이제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두 파가 나누어지고 또 나중에 다시 하나가 되고 그런 여러 이제 과정을 거쳐요. 이제 그런 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얘기해 보면은 초창기부터 미국 장로교의 문제가 된 게 뭐냐? 즉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교리문답이 과연 그 장로교단 내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이제 우리가 여기 나와 있지만은 교회 순교를 유지하기 위해 고백제 사역이 필수적이다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지만 뭐 꼭 그럴 필요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여기 나오지만은 1722년에 이제 그 뉴저지 노예 설교에서 개회 설교에서 이제 조나단 디킨슨이 이제 이런 설교를 해요. 뭐냐면 성경만이 신앙과 예배의 유일한 규칙이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인간의 해석은 그리스도의 양심을 묶어놓을 수 없으므로 서약을 강조하는 것은 양심과 개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죄악이라는 지적함으로 서약운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신앙 고백에 대한 보다 느슨한 입장을 그는 주장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아주 교활한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치 성경 절대주의를 주장하는 것 같은 꽤나 이제 건전한 것 같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만 있으면 된다. 무슨 뭐 우리가 무슨 신앙 고백서 대회리 문답, 수요일이 문답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그런 것들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 조나단 디킨스 같은 사람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함으로써 이제 미국 장로교 안에 이제 그 관점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길레스피의 주장, 길레스피 같은 사람, 인더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계통의 목사들은 기독교 교리의 가장 기본적인 그 신앙 고백, 이거 중요하고 이거는 건전한 신앙의 체계인데 모든 목사들은 반드시 이걸 고백해야 된다. 이걸 공개적으로 자기가 나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대회리 문답, 수요일 문답을 나는 믿고 가르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참 바른 입장인데, 디킨스 같은 사람은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성경만이.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꼭 오히려 이게 더 맞는 것 같은 생각이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요.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 자체가 결국 뭐예요? 자기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 디킨슨 이 사람은 자기 자신도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조를. 뭐 어떤 신조입니까? 성경만이 그냥 인정하고 신앙과 예배의 유일한 규칙이다. 그러니까 목사 후보생들에게 그것만 요구하면 되지, 당신은 대소요리 문답을 믿습니까? 소요리 문답을 믿습니까? 신앙 고백의 이 모든 조항에 동의합니까? 라고. 그걸 왜 하냐, 이거 왜? 이 디킨슨 같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뭐예요? 나중에 이제 교회 큰 이제 어려움을 줘. 이게 결국 나중에 두고 이제 이 미국 장로교 안에서 결국은 이 악한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그 사람의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존 톰스는 다른 아주 정확한 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성벽, 그러니까 신앙 고백 표준이 없는 교파는 뭐예요?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은 거다. 그러면서 자,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무엇과 같을까? 나는 우리가 매우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대외의 결의에 의해 우리 것이 된 신앙 고백에 서약하지 않거나 또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리적인 것에 대한 부패한 자들을 목회에서 제거하는 데 사용될 제도적 장치가 없게 되고, 이런 자들은 자신의 부패와 교리를 포기하지 않는 채 목회에 영입될지도 모른다. 알미니안, 소시니안, 자연신론, 자유사고 등이 기존교회 분리된 교회를 막론하고 개혁파 교회에 의해서 이 정도로 홍수처럼 범람하는 때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유를 갖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이 존 톰스는 반드시 교단이나 교파, 목사 후보생, 목회자는 뭐예요? 신조가 있어야 된다. 신앙 고백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교회의 안팎으로 도전하는 그런 어떤 이단들, 거짓 교사들, 또 잘못된 교리들에 대한 어때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아주 정당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물론 우리나라 한국 교회 이제 뭐 교리를 그러니까 교단마다 다 자기네 교리가 있어요. 다 자기네 교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교리에 의해서 뭐 이렇게 뭐 교단이 뭐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아요. 네, 특히 이제 그 좀 보수적인 교단은 뭐 다 총회마다 좋은 그 교단 헌법이 있고 다 있는데 실제로 그것대로 전혀 지켜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성벽 없는 도시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교리나 신조가 없다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그러한 자들, 그 사단, 그 거짓 교사의 세력들을 어때요? 방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방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 사실은 정확한 신앙의 어떤 고백적 활동인데 사실 그걸 반대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 안에서는 서약파와 비서약파가 서로 갈라지죠. 그래서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 출신의 목사들은 서약파,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수락하고 교회의 교리적 순교를 유지하는 게 불가결하다,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비서약파는 그러한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느슨한 그저 일반적인 약간의 신앙 고백만 있으면 되지 뭘 그걸 굳이 그렇게 정교하게 따질 필요가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1729년에 뭡니까? 교리 채택안,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의 견해를 확립한 교리 채택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729년 9월 19일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의 필수 불가결한 신조에 수락 동의할 것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가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요리 문답이 본질적인 필수적인 그 모든 조항에 있어서 건전한 말의 바른 형태와 기독교 교리 책인 것을 동의하고 수용하는 것을 선포할 것을 동의한다. 또한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 신앙고백으로 채택하는 바이다. 이렇게 아주 좀 뚜렷하게 이제 이렇게 교리 채택안을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목사 후보생. 근데 이제 목사 후보생이 심사를 받을 때 정말 아주 절대적인 그 신조에 동의해야 되고 그 외에 굳이 뭐 절대적인 것은 굳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좀 재량껏 노해서 그 목사 후보생을 판단하면 된다. 이제 이런 좀 조항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서로 이제 동의를 해서 이제 서로 여기 보니까 이제 134페이지 보면 이제 교리 채택안 그리고 그 밑에 이것을 어때요? 동의한 사람들의 명칭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그러나 이게 좀 굉장히 35페이지 보면 채택된 조항들은 주로 존 톰슨에 초연되는데 엄격할 서약을 요구했던 무리와 교회에 공식적 고백 입장을 갖기 원치 않는 무리를 사이에 투용할 수 없는 타협적인 부분이다. 그 많은 1729년 채택안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그 시점에서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다른 입장에서 다른 신학적 자리에서 어때요? 서로 간의 견해를 확고하게 날카롭게 이제 드러내는 그런 세계. 근데 이제 역사가들은 평가하기를 35자 가르쳐 보면
교리 채택안에 대한 최근의 역사가들은 이 최근의 결의를 어때요? 결국 목사들에게 신앙 고백에 불일치한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신앙 고백사에게 반대하는 파를 유리하게 만든 하나의 절충주의식이다. 절충주의. 그러니까 이런 절충주의는 두고두고 불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충주의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교단이 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걸 많이 이제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의 서약에 반대하는 이러한 일들은 결국은 장로교 안에서 사실은 어때요? 굉장히 장로교의 정체성을 좀 모호하게 만드는 요소를 만드는 거예요. 요소들. 그래서 우리가 1800년대 후반에는 어떻게 됐냐면 37편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새로 목사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교리적으로 느슨하니까 가면 갈수록 어때요? 장로교의 독특한 장로교리들, 뭐 예정, 특히 예종론, 하나님의 주권, 이러한 신학적 교리가 좀 희미하고 심지어 이런 것들을 찬송하지 않는 사람들도 뭐 어때요? 버젓이 거기에 장로교단에 가입을 해서 활동할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뭘 할 수 있냐면 교회의 신조와 신앙 고백에는 정확하게 정확하게 어때요? 정확하게 역사적 신조와 신앙 고백과 일치된 것을 갖지 않으면은 결국 다른 쪽으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게 되면 어때요? 교단이 신학적으로 엉망이 되는 엉망. 사실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교단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교단은 전체적으로 관점으로는 뭐 이제 교단의 색깔이라는 게 있고 신학이라는 게 있지만 실제로 더 그냥 깊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교단의 어때요? 교리에 대해서 전혀 잘 알지도 못하고 그걸 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리적 일치점이 없는 이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전언어 부흥운동에 대해서 좀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비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실은 이제 에드워즈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부흥 사건 막연히 부흥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는데 사실은 단점도 알아야 돼. 왜 그러냐?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참 우리가 지적할 만한 문제라. 왜냐하면 이런 부흥 운동이 있고 나서 결국은 뭡니까? 대각성 부흥 운동은 주로 교회의 강의나 성경구 또는 감정에 호소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 그러니까 부흥회 때 여러분 그 에드워즈 우리가 이제 에드워즈 입장에서만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에드워즈 반대편의 입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에드워즈 반대편에서 말한 것도 일리 있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막 그냥 부흥 운동이라 해가지고 막 이상한 예언을 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들로서는 에드워즈가 지금 부흥을 옹호하는 게 저게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의심을 많이 해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흥 운동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교회 강해나 강의 설교, 성경 공부보다는 뭐예요? 감정에 호소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뭔가 신앙의 뜨거움을 일으켜주는 건데 그게 이제 어때요? 보편적인 기독교 사역에 많은 건전한 것을 자꾸 몰아내는 거 말이에요. 열광주의. 이 열광주의가 자칫하면은 뭐예요? 사실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사역도 사실은 뭐예요?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으면은 사실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건 막연히 그냥 좋다라고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 보세요. 37페이지 중반에 보면은
대각성 부흥운동은 주로 교회 강의나 성경 공부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충만한 이런 목적으로 부흥가들이 강단교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또 어떤 부흥운동으로 일어난 막 뜨거움이 뭐야?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 강의 성경 공부를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부흥을 한번 맛보면은 이제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해가지고 아주 뜨겁고 감정적이고 열정적인데 막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보편적인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이루세요, 사실. 물론 부흥이 성령에 의한 부흥이 대단하겠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보편적인 매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성례를 시행하고 권증을 시행하고 이게 사실은 뭐예요? 기독교에 더 유익하고 더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각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목사들도 어떻게 변화시켰냐면 감정주의, 성령의 은사주의 막 이런 거로 그러니까 뜨겁게 불받고 막 그러니까 벌써 이 당시에 오늘날 우리 식으로 한다면 오순절 은사주의식의 그런 것들에 막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바람이 들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종교개혁에 대해서 전혀 저들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에 그래서 여기 자연히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의 용매에 설교하고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전세기 24년에 웨스터 통나무대 논쟁의 화두가 되었다. 이제 이런 교파를 먹느라고 성직자나 일반 신자들이 어때요? 좀 더 차분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기독교 신앙의 그런 것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서 해야 돼. 그런 것도 중요한 좋은 건데 그러니까 각성 기간에 그게 사실 거의 무의식됐어요. 그러니까 각성 기간에는 사람들이 막 그냥 열광적으로 막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이 모여서 그냥 기도를 하고 이거에 굉장히 막 치중했는데 그러니까 좀 더 신앙의 기초를 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말씀으로 체계적이고 좀 더 보편적 관점에서 잘 이렇게 쌓아줘야 이 부흥도 바른 그 터 위에 이렇게 확 잘 타는데 그냥 무조건 뜨겁기만 하려고 해요. 뜨거. 그러니까 1차 대각성 이후에 2차 대각성은 어때요? 문제가 더 많아요. 더 커요. 그나마 1차 대각성은 우리가 알지만 에드워즈나 시필드나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1차 대각성 그래도 신학적으로 탄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종을 허락하죠. 그러니까 에드워즈도 막 설교할 때 막 회중들이 부르짖으니까 막 그걸 자제하라고. 자제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나친 열광주의나 뜨거움은 사실은 기독교 신앙 지식의 많은 부분을 사실은 이건 쓸모없는 거다. 이건 폐기 처분해 갖다 버리자. 우리가 이렇게 매일 뜨거운데 무슨 지금 앉아서 웨스터민스터 몇 당 몇 문 은혜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경향이 1차에도 나타났지만 2차는 더 심각해. 그러니까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이 사실은 전혀 어떤 기독교 사역자를 봐줄 수 없는데 그가 이제 뜨겁게 뭔가 죄인을 회심시키고 회개시키는 이러한 일을 결신시키는 일을 굉장히 어떤 보이는 열매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신학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저렇게 밖에 나가서 불같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돌아오는 데라는 그 망상에 빠진 거예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이러한 같은 것들을 우리의 설교와 교육의 기본 토대로 갖고 있어야지. 이거는 사람들이 지루하고 재미없으니까 버리자. 재미없다. 오히려 뜨거운 그 기도에 오히려 이런 교리문 다 한다 그러면 오히려 물을 뿌리는 것 같아요. 종교의 열심, 신앙의 열심이 어때요? 불을 끈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게 참 이 제목을 읽어보면은 어쩜 우리나라 교회도 똑같아. 사람들 뭔가 열광적인 분위기, 그게 얼마나 좋지 못한 건데 그거 이제 많이 한 거예요. 자, 이제 그 유명한 이제 통나무 대학. 이제 통나무 대학은 이제 사실은 뭡니까? 이제 영국에서 이제 만들어지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이 통나무 대학은 윌리엄 테넌트가 이제 시작했는데, 이 통나무 대학은 기존에 있는 노예에 있는 정규 신학교 말고 이 테넌트는 좀 더 신학생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 안에는 일단 알미니안주의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이주해서 학교를 세우는데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통나무 대학, 초라하죠. 여기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는 이런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윌리엄 테넌트는 이제 그 아들들, 그 아들들도 역시 목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테넌트 자체가 이 통나무 대학이라는 곳에서 모든 그 과목들을 가리키면서 이제 될 수 있는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고 합한 자로서 좀 제대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나쁜 건 아닌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좋은 마음이나 계획이 있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테넌트의 통나무 대학에 대한 비방자들이 어수선하다. 통나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가지 못했죠. 1746년 5월 6일에 이제 윌리엄 테넌트가 죽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의 아들들이 나중에 구프린스톤, 이제 구프린스톤을 사실합니까? 거기서 이제 세워서 통나무 신앙에서 가르쳤던 것들을 고스란히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미국 장로교의 근본적인 역사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나중에 이제 뒷부분 나가면은 한국교회 장로교회, 이게 역시 이것도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대로 재판 그대로 들어와서 아주 참 교회를 골칫덩어리 만들어 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우선 이제 그 윌리엄 테넌트, 길버트 테넌트는 이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등의 목사들과 아주 중대한 면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중대한 면. 요거는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다 끝내죠. 맞죠? 중요합니다. 이제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구파와 신파가 이제 서로 간에 굉장히 좀 심각한 대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통나무 대학을 이제 본다면, 이제 이 통나무 대학은 길버트 테넌트가 이제 사실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면 이제 영국 국교회가 이제 알미니안주의의 그 국교회가 상당히 많이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그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장로교회 목사로서 신학생들을,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1726년에 펜실베니아 네사미니로 이제 이주한 후 거기서 이제 교회를 어쨌든 이끌고 자기가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1735년에 통나무 건물을, 여기 사진 나오죠, 만들어 가서 여기다 이제 통나무 대학, 그냥 뭐 특별히 어떤 별도의 대학 이름을 세우기보단 이게 이제 통나무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냥 외부에서도 그렇고 자기들도 그렇고 그냥 통나무 대학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해서 이제
최초의 신학교, 알렉산더는 테넌트가 세운 통나무 대학을 신대륙, 즉 미국의 신대륙에서 최초의 신학교라고 명명할 만큼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비록 뭐 규모나 뭐 그런 거는 뭐 사실 뭐 너무 열악하지만 실제로 뭡니까? 윌리엄 테넌트는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 탁월하고 깊은 신앙, 경건을 미국 전역에 이제 퍼뜨려요. 이게 역할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이것을 계속 이어받고, 통나무 학교가 적어도 20년 동안 이제 지속되죠. 그런 다음에 윌리엄 테넌트의 4명의 아들 모두 중부 뉴저지 장로교 목사들이 되어서 1차 대각성의 주역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통나무 대학은 이제 휘필드 자신도 통나무 대학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여기 나오죠. 여기 휘필드가 그 저널에 아주 그 참 그리스도의 소중한 사역자들이 배출되었고 더 많은 이들이 번영을 받기에 거의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통나무 대학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거죠. 많았는데 뭐 이게 저게 무슨 대학이냐. 뭐 왜냐하면 사실 뭐 영국의 그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나 그 영국의 그 엄청난 그 참 그 역사를 자랑하는 그 전통의 대학에 비하면 통나무 그 사실 보잘것 없으니까 이제 그런 좀 비판하고 또 이제 윌리엄 테넌트에 대한 그 반대를 위해서 비판을 하고 하지만 휘필드 같은 사람은 굉장히 아주 높이 아주 좋은 곳이다. 참 진짜 제대로 된 목회자를 양성하는 곳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통나무 대학은 이제 문을 닫아요. 윌리엄 테넌트가 이제 죽은 이후에 이제 문을 닫고, 그러나 이제 그 통나무 대학을 문을 닫지만 그 정신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나무 대학 후원자들은 여러 장로교인들과 합쳐서 뭐예요? 뉴저지를 만들죠. 그 뉴저지 설립 이사들 중 4명이 중에 2사람이 바로 테넌트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통나무 대학 출신의 또 한 사람 이사인 사뮤엘 필리가 그 대학의 5번째 통당이 되고, 그 다음에 통나무 대학의 계승자인 뉴저지 대학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 프린스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나무 대학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 정신이 구 프린스턴으로 꾸준하게 이루어져, 꾸준하게. 그래서 이 통나무 대학은 미국 장로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결국 이 대학의 출신자들이 계속해서 미국 전역에 신학, 또 경건한 신학, 또 그다음에 체계적 교육을 통한 목회자 양성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체제를 뿌리를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길버트 테넌트와 장로교 인차 분열이 이제 잠깐 좀 나와야 돼. 뭐냐면은 이제 통나무 대학의 출신의 목회자들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나 대외 인허 없이 목사로 파송시켜 목회를 하게 하고 부흥운동에 열심을 내게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장로교는 노예나 대외가 인허가 없으면 사실은 장로교에서는 정식으로 목사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도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내가 뭐 어디 뭐 총신을 나왔다 장신을 나왔다 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노예에서 어때요? 시험을 치고 심사를 받아서 거기서 노예에서 인정을 받아야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 목사예요. 그냥 내가 신학교에 나왔다 해서 목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세운 이 그 장로교 정치 체제는 그런 과정을 딱 이제 수립해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장로교에서도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제 이 윌리엄 테넌트가 이제 이거를 생략해 버리고 바로 그냥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거기서 지금 목사 안수를 그냥 목사로 인허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학교에서 그냥 아마 줬던 것 같아. 여긴 자세히 안 나오지만 줘서 파송하니까 이제 당연히 노예에서나 대회에서는 난리를 치죠. 아니 우리 정식으로 노예와 대회에서 인정받지 않는 목사가 어떻게 목회하냐는 식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봐요. 이거 지금 똑같아요. 이제 봐요. 우리나라도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아무리 신학을 잘 배우고 해도 만약에 안수를 어디서 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더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이 어디 학교 나오고 어디에서 안수 받았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나는 안수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일반 신자들은 이해가 안 되지. 힘들지. 아유, 그런 거는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신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건 뭐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지 거의. 근데 문제는 그래요. 스폴처는 안수를 안 받았어요. 스폴처는 안수를 안 받았어요. 끝까지 안 받았어요. 스폴처는 안수를 안 받았어요. 그래도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스폴천도 안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얘기 나왔지만, 스폴처는 거부했어요. 그게 뭐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인정한 목회자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안수 제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제도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 안수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명과 소명을 주셔서 안수를 받게 하는 것과 그냥 단순히 제도적 안수하고는 또 이거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목사 후보생들은 자기가 노예나 무슨 총의 인정을 받는 것 이전에 더 먼저 중요하게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부름받은 사역자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없이 그냥 뭐 너에서 나 안수 받았다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테넌트는 좀 더, 내가 볼 때는 좀 더 극단적인 생각에, 무슨 놈의 노예고 대회냐, 제대로 신학 공부해서 제대로 배출되면 그게 하나님의 종이지,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 계통의 목사들이 이제 이걸 이제 어떤 문제상 뭐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목사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고 열정만 가진 목사들이 장로계에 범람할 것을 염려하여 이러한 속성 목사 제도를 반대했다. 근데 이거는 정당한 거예요, 사실은. 이건 정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윌리엄 테넌트가 그냥 대충 뭐 이렇게 해서 뭐 6개월간 그냥 무슨 오늘날 그 신학교나 신학대학처럼 공장에서 물건 뽑듯이 하지는 않았겠지. 왜냐하면 인원도 소수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땐 분명히 철저하게 어쨌든 중요한 부분을 다 가르치고 심사해서 이제 졸업을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계통의 목사들은 정규 신학을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자기 그 노예나 대회에서 심사를 받아서 목사가 돼야, 그래야 건전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 그럼 너나 나나 다 목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건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사실은. 그러니까 이러한 염려 때문에 대회는 노예로 하금 정식 시험을 치르도록 어때요? 뉴잉글랜드 혹은 유럽의 대학들을 졸업한 후보자들만 안수하도록 허락하는 법칙을 통과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일에 대한 이제 또 다른 이제 저희는 여기 나와 있는 거지만 이제 뭐 통나무 대학에 대한 어떤 시기심도 좀 있었을 것이고, 그 학교 졸업생들이 노예나 대회에 소속된 목사로 들어오는 걸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또 부흥원대에 대한 보수적인 목사들의 심한 반발. 그러니까 교리 중심의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등의 사람들은 회중들이 순회, 뭐 열광, 막 이런, 여기 또 심지어는 지랄 발광이라는 말도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때 막 부흥운동하면서 막 울고 막 기절하고, 벌써 이 시대에 벌써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이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등의 사람이 볼 때는 이거는 광신주의, 이건 절대 어떤 성령의 역사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오순절 은사주의처럼 좀 비슷했나 봐,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뭐예요? 부흥운동하는 교리를 모르는 무식한 목사이니 그들은 칼빈주의자도 아니고 또 장로교 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방향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계통의 목회자들이 한 이거는 사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한국의 목사 제도를 보면은 나는 이게 참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도 목사 제도가 어때요? 느슨해. 아까 물론 목사 고시가 어렵다고 했지만은 시험이 어렵고 쉬운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바른 과정을 철저하게 가르쳤느냐 하는 거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목회자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받아들여야 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어떤 신학교나 신학대학이 뭐 목회자의 소명이 그거 그냥 대충 본다고. 대충 뭐 주천사 한 장 보고 어느 교회 다니느냐 세례 뭐 그거 보고 그다음 시험 점수 본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시험 점수지. 이 사람이 뭐 그리스도인이다 아무리 뭐 추천서를 잘 받아도 시험 점수가 뭐 개떡 같다 그러면은 너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도, 물론 이제 공부를 이렇게 못하는데 또 목사가 되려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이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사람이 제기하는 문제는 중요해요. 왜? 목회자를 그저 아무나 되는 대로 그냥 막 어떤 기준도 없고 체계도 없고 세우면 안 된다. 이거는 맞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학과 교리를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은 목사로 안수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이 단순히 열심히 있으니까 이 사람 목사로 세워야 된다. 그 웨슬레 같은 사람도 그건 반대했다. 웨슬레도 철저하게 배워라. 아주 참 평신도 그 순회 설교사들을 굉장히 교육을 굉장히 닥달을 많이 했다고. 철저하게. 또 이제 미국의 침례교 같은 경우는, 미국의 침례교는 애시당 초부터 이런 장로교처럼 이런 철저한 그 신학교 제도가 없어요. 사실 미국의 침례교야말로 진짜 허술해. 그래서 뭐 약간 공부하고 평신도 지도자 중에 좀 열심히 있는 사람 이렇게 헤어자고 안수 주고 막 파송했다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미국이 이제 막 대륙으로 뻗어 나가거든 사람들이 이민으로. 그러니까 목사 수가 너무 부족해요. 절대 부족한 상황 가운데 언제 장로교처럼 몇 년씩 공부시켜갖고 언제 파송하냐? 지금 당장 목사가 없어갖고 저들이 저런 식으로 교회도 지금 형성이 제대로 안 되고 저들이 영적으로 어려움 겪는데 언제 공부시켜서 언제 하냐? 그러니까 침례교 같은 경우는 진짜 속성으로 해가지고 막 파송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미국의 침례교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 목사에 대한 제도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장로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장로교는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목사를 세웠어요. 그러나 침례교는 초창기에 물론 나중에 이제 뭐 침례교도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을 때는 자기들 이제 학교를 세워서 이제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그 침례교는 그 미국 초창기 그 긴 시간 동안 굉장히 목사 양성이 좀 허술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왜 이 길버트 테넌트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졌냐면은 이 부흥운동가들은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 부흥운동가들은 어떻게 맞섰냐면 딱딱한 교리 공부와 신학교육은 목회에서 영적 체험이나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맞서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부흥운동가들 이게 딱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렇게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교리 공부했다는 목사들 보니까, 자기들 보니까 어때요? 냉랭하고 열정도 없고 그냥 차갑고, 저런 게 무슨 목사냐? 저런 게 무슨,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사역하느냐? 또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항상 진짜 목회자들은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뭐냐면 참 하나님을 진짜 신학적으로 또 탄탄해야 되고, 또 열정도 있어야 돼. 열정도.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동시에 있어야 돼. 근데 사실은 이게 이런 조화를 이루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보다는. 생각보다 어려워. 그러니까 히필드나 웨슬레 같은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잘 조화가 이룬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들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 뜨겁게 하나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웨슬레나 히필드는
내가 볼 땐 가장 균형적인 사람이에요. 에드워즈도 사실은, 근데 에드워즈는 좀 더 학구적인 면이 더 강해요. 사실은 확실히. 그러나 에드워즈도 사실은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뜨겁게 하나님을 참 사랑한 그런 참 실제적인 그런 실천적 사역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목사를 양성할 때 우리는 가장 그런 어떤 이상적인 게 뭐냐면, 단순히 학교는 이런 신학 열심히 바른 걸 가르쳐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신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어떤 경건의 열정이 계속해서 참 평생 자기 속에 경건의 열정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또 신학 훈련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부족하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때요? 서로 이제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서 어때요?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이제 상호 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해가지고 이해를 해서 이제 결국 이제 뒤쪽에 이제 보면 나오겠지만은 45페이지 하반절에 뭐라고 나냐면, 결국 신파와 구파가 이제 서로 이제 하나의 이제 교단으로 이제 하나였는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구파 대회는 1741년에 이제 거기서 이제 결국 뭐라고 했냐면, 목회자는 종교적 활동 경력과 아울러 성령의 체험이 필요하다는 선으로 양보하고 신파에게 사과하는 조건으로 결합안을 결정했고, 반면 신파에서는 앞으로 목사가 되려고 하는 모든 자는 소정의 교육을 필수로 하며 대외 인준을 받아야 된다는 것, 동료 목사를 욕하지 않는 것, 초청받지 않고는 타교에 이미 들어가지 말 것 양보했다. 또한 외민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이 성경 말씀에 가장 중요하고 정통 신앙을 갖추는 교리로 인정하고, 예배, 교회 정치, 권징, 또 외민 권징조례 철저히 따라하기로 했다. 그리고 모든 목사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기록된 대로만 가르치되, 신앙 고백과 반대되는 합당치 않은 것들은 거부한다는데 동의한다는 신앙 일치를 보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뉴욕 필라델피아 대회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어때요? 이들이 합동. 그래서 합동 원칙이 딱 세 가지가 나요. 뭐냐? 첫째, 목사 후보생의 훈련과 그들의 학문과 경건을 시험하는 일을 노예 관할에 두기로 하였고, 이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한국의 노예가 이 역할을 원래 하게 돼 있는데 안 하죠. 말로만, 행정적으로만 하지. 두 번째, 목사는 그가 속한 교구를 떠나서 설교할 때 반드시 그 교구 목사의 승낙을 받도록 하였으며, 우리 한국은 교구 제도가 완전히 없어요. 무너졌으니까 이건 참.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요. 장로교도 원래 교구 제도가 있다고 원래는. 세 번째, 1741년에 뉴 브런스윅 노예를 제명하였던 뉴욕대의 결정은 불법으로 간주하였다. 자, 봐요. 결국 신파와 구파가 간에 어때요? 상호 간에 서로에게 부족한 단점을 보완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가지고 이제 하나로 이제 하나의 교단이 되겠다. 이러한 합의를 본 거예요. 자, 이제 44페이지 중반에 여기 좀 더 다시 한번 이거 좀 봅시다. 자, 44페이지 중반에 보면 작은 글씨 아래 보면 미국 장로교회사에 있어서 첫 번째 분열이었다. 이 분열에 있어서 구파에서는 목사의 자격에 있어서 질적 교양과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신파에서는 목사의 자격에 있어서 질적 교육보다는 뭐예요? 내적 성령 체험을 중요하게 했다. 바로 이 첫 번째 분열이 있고 난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은 합의안을 본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서로 간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걸 좀 인정하자. 그래서 사실은 이건 구파와 신파 간의 그런 참 잘한 거죠. 왜냐하면 목사라고 하는 그 자격은 이 두 가지 조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할 때 이 두 가지 조화가 있어야 돼. 두 가지.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이제 신앙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냐, 우리가 성령의 어떤 참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과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참 부르심의 확고한 그게 있어야 된다고 사실은.
이게 사실 너무나 이거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게 사실은 의외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의외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은 첫 번째가 없죠. 목사의 자격에서 질적 교양과 교육, 이게 아주 허약해. 여기서 말하는 질적 교양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대다수의 신학생들이 참 모르는 게 뭐냐면 자기가 뭐 합신을 간다, 뭐 어디 뭐 총신을 간다, 뭐 이래야 이게 이루어진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대가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멍청한 거예요. 거기 간다고 해서, 아니 개나 소를 거기다 갖다 놓는다고 해서 개나 소가 그 제대로 그 공부, 아니 아무리 똥개 한 마리를 서울대학교 그 법대 강의실에 앉혀놓는다고 해서 그 개가 법관이 돼서 나올 거예요 나중에?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진짜 하나님의 진리라 이 사역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 좋은 교수 밑에 갖다 놔도 그놈은 안 될 놈이에요. 그놈은.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이걸 몰라. 자기 주제 파악을 먼저 하고 나서 뭐 좋은 신학교니 뭐 어쩌고 저쩌고 찾아내는데 지 주제는 하나도 파악 못하는 녀석이 공부도 안 하고 책도 안 읽고 쓰잘데없는 데 시간이나 투자하는 놈들이 뭐 좋은 신학교 가서 좋은 교단 나오면 그게 멍청한 생각이, 미련한 거예요. 그게 솔직한 말로 나는 지금 같으면 난 신학교 안 가겠어. 신학교 안 가고 그냥 나 혼자 공부해서 나 혼자 어디 가서 목회하겠어. 누가 물어보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세웠다. 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난 당당하게. 물론 이제 굳이 뭐 그렇게 또 너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것이죠. 그거는 사실은 웬만하면 이제 교단 신학교 거쳐서 교단 이렇게 이제 노예 거쳐서 몰라도 이제 그렇게 왔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어느 사실은 정말 진짜 내가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오히려 사실은 지금 뭐 학교나 교단이나 이 성향을 보면,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배교로 많이 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문제냐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거든. 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네? 여러분 그저 목회자 바울 그 북에서에서 나온 그 책 꼭 읽어봐요. 그쪽 존 메가더도 굉장히 추천한 책이죠. 존 메가더도 추천했고, 또 누구야 그또 누구지 또 누가 또 추천했어요 그 책을. 그 누구지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미국의 저기 리폼드 조엘 비키도 그 책을 추천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제네바 신학교도 마찬가지지만은 항상 실제적으로 내가 정말 질적 교양과 교육을 내 스스로가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해야 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실제로 그런 경건에 그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해서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많이 배운다라고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뭘 배우느냐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런 프린스턴 이런 그다음에 개혁주의 청교도 이런 바른 그 정통 복음주의 이런 것들을 배워야 이게 진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안 배우고서 무슨 뭐 내 신약 배웠다, 구약 신약 배웠다, 성교학 배웠다, 뭐 해석 뭐 아무 쓸모 없어요. 그거 배워봐야 나와봐야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거 하나도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거.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앞으로 가면은 이렇게 이제 구파와 신파 간에 이제 이렇게 갈라짐이 결국은 이렇게 나중에 있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오면은 41페이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길버트 테넌트가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그 구파 목사들에 대해 아주 그냥 노골적인 공격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거기 이제 그림에도 나오죠. 회심받지 못한 설교자의 위험. 이 설교를 1740년 3월 8일 펜실베니아 노팅햄에서 이제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 43페이지 나와있죠. 잠깐. 장님이 위험한 길에서 길잡이가 될 수 있는가?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가? 일생 동안 한 번도 바다에 가본 적이 없는 무식한 촌뜨기가 항해사가 될 수. 이게 다 누굴 비유한 거예요? 구파 목사들을. 회심받지 못한 목사들은 마치 자신이 수영을 배우기도 전에 남에게 수영을 가르치려다 물에 빠져 죽은 얼간이 같지 않은가. 꼭 그 리차드 백스터의 그 참된 목자에도 이런 비슷한 글들이 많이 나오죠. 초반부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회심받지 못한 목사는 바리새인의 교사이며 맹인을 인도하는 맹이 같다. 이게 아주 구파 목사들에게 완전히 그냥 한 방 먹이는 거죠. 아주 구파 목사들이 쉽게 얘기하면 회심하지 못한 바리새인이다. 소경을 인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길버트 테넌트는 이 구파 목사들이 이 머리로만 알고 있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실제는 눈먼 자들이 뭐 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비방 이제 좀 그들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설교를 한 거예요. 히필드도 그랬죠. 히필드도 뉴잉글랜드에서 부흥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많이 했다고. 목사들이 막 회심하지 못하고 목사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깨우느냐. 그래서 히필드도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곤욕을 치렀어요. 자, 그래서 구파 목사들은 테넌트는 뭐예요? 새로운 빛. 그러니까 오늘날을 얘기하면 자유주의자다 이게. 좀 방탕한 자다. 저 사람은 조금 이 보수적인 뭔가를 벗어난 자다라는 거지. 그렇게 욕하고 그러는 동안 통나무 대학생들은 신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파와 신파 간의 이제 그 어떤 서로 간의 이제 상호 이제 막 비방. 여기서 이제 펜실바니아주의 뉴 런던더리에서 목사 존 칼드웰도 이 사람은 이제 구파예요. 뭐라 했어요? 신파를 향해 소위 거듭났다고 하는 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음성을 높이는 것, 비판적인 성향, 사랑이 없는 행동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그냥 또 심판을 서로 간에 이제 막 이제 상대방의 그 어떤 단점을 막 쥐어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통나무대학 출신들은 부흥 운동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구파는 그 부흥 운동에 대해 굉장히 아주 좀 멀리 좀 위험한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서 이 신파와 구파는 결국 44페이지 들어가면은 1741년에 대의원은 길버트 테넌트를 정죄하고 소속 노예를 징계했다. 결국 1741년 교단은 부흥 운동을 찬성하는 신파와 반대하는 구파로 뭐돼요? 분열이 된 거예요. 이게 1차 분열이에요. 그리고 1차 분열이 아까 이제 우리가 뭐예요? 다시 합했죠. 다시 합했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우리가 좀 이러면 되겠느냐? 우리 다시 하나 되보자 해서 45페이지 보면은 그 서로 간에 이제 합의되는 그 사항을 여기서 지금 몇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이렇게 딱 이 책에는 실었어요. 그래서 뭐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요리문답을 탁월한 정통 기독교적 교리로서 하나님 말씀에 세워진 것을 인정하고 수행해 왔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와 반대되는 것은 모두 피하고 이거를 이제 합의했고 두 번 여기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는 장로계는 어떤 후보자도 그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요리문답을 그의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인다고 선언하고 웨스터민스터 규칙서에 있는 장로계 정치 방안에 따르기를 서약하기 전에는 목회 사역에 자격을 주거나 안수를 줄 수 없다. 이게 서로 간에 이제 지금 합의문 가운데 이제 두 가지만 이제 발췌해서 이 책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동 운동인 결국 이제 합의를 봤죠.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합의를 봐서 아까 46페이지에 나오는 이 원칙 세 가지를 딱 세우고 이제 서로 간에 상대방의 이제 장점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그러나 이제 이게 이제 뭐 끝까지 잘 갔으면 좋은데, 그러나 이게 여전히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47페이지 이제 보면은 뭐 이제 나오냐면 거기 이제 존 위더스푼 무슨 문제가 이제 생겼냐면 구파와 신파의 연합으로 미국 장로교는 10년 동안 지속 이제 아주 확장 성장. 근데 결국 뭡니까? 총회가 조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회 그다음에 대회 총회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전에는 총회까지 될 그 구성 인원이 안 됐는데 이젠 1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확장해서 어떻게 됐어요? 총회까지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대회는 지금 잘 안 열어요. 대회는 보통 노회 총회로 거의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때 이제 좀 중요한 어떤 하나가 이제 뭐가 생기냐면 장로교 헌법이 이제 제정이 돼요. 이 총회에서 1788년에 이 총회장은 존 위더스푼이었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말리가 여기서 평가하는 거예요. 이것은 장로교인들이 공식적으로 과거보다 더 관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 헌법 그 조항 속에 결국 뭐냐면 확실히 이전보다 못해요. 이전보다 더 좀 관대해져서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로서 이제 볼티모어의 패트릭 앨리슨,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 최초의 미국 신대륙 최초 주교가 된 존 캐롤이 서로 깊은 교제. 그래서 장로교인들은 새로운 종교적 정치적 상황에 적응하게 되었고 그들의 생각을 다양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스마일리 연구하자면 차라리 연합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미국의 장로교는 훨씬 더 보수적인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저자는 평가하죠. 그럼 결국 이 모든 문제의 결국 뭡니까? 분열의 핵심이 뭡니까? 신학의 문제예요. 신학. 이래서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신학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항상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항상 신학에 있어요. 신학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의 초창기 환경은 앞으로 전개될 구학파 신학과의 대립을 전망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19세기 말에 20세기 초에 일어난 근본주의 대 현대주의라고 하는 신학 노선으로 결국 잉태되는 거란 말이에요. 잉태. 아주 심각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구학파를 이제 봅니다. 구학파, 올드스쿨, 신학파. 이렇게, 저들이 이제 합해져서 이제 장로교 헌법도 만들고, 저들이 이제 많은 어떤 외적 성장도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 뿌리가 여전히 있어요. 뭐냐? 자, 이게 뭡니까? 바로 구학파와 신학파.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의 두 신학적 사상의 이름을 지름기는 소위 구학파와 신학파의 두 가지 신학 사상의 이해다. 그래서 보수적 칼빈주의 전통에 있는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 출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오죠. 후자 신학파는 뭐예요? 경건주의 계통에 서 있던 특히 뉴잉글랜드 지방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사회 문제와 부운동을 강조했던 신학파. 신학파. 이 사람들이 신학파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두 종류 다 양쪽 다 뭐 이제 무슨 복음에 대한 일치된 교리와 믿음은 갖고 있어요. 근데 다만 좀 더 구학파는 더 교리적인 것을 선명하게 하자 하는 것이고 신학파는 꼭 이제 그 당시에도 벌써 뭐예요? 너무 교리 문제만 보지 말고 사회나 환경, 정치 이런 세상의 문제도 좀 그러니까 꼭 이 사람들이 이제 신복음주의자들과 똑같은 그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신파와 구파 간의 그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때요? 참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강조점에 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신파라고 해서 교리를 무시하자 이런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뭐 그런 주의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들은 좀 더
이 부분을 앞에 세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더 좀 뒤로 약간 물러서고, 그 다음에 구파는 그냥 엄격하게 정통 칼빈주의, 정통 개혁주의, 정통 장로교주의에 우리가 철저하게 좀 뿌리를 내리자. 이게 먼저다. 그 다음에 실천의 문제를 봐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계속 책 읽어가면 나오겠지만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제 이 구파가 더 사실은 어때요? 올바른 방향에 서 있었다고 봐야 돼요. 심파는 물론 심파 자체가 물론 실천적으로 뭐 많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많은 그 실천적 사역을 했다고나 해도 결국은 이것은 여기 지금 계속 나오지만은 이거는 뭐야? 여기 또 나오죠. 50페이지 넘어가면 여기 저자가 또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분열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 분열의 배경에도 결국 뭐예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신학 문제, 신학 차이예요. 나중에 이제 또 갈라져 갖고 또 신파, 구파 또 갈라지는 상황에서 이 구학파, 신학파, 이제 구파는 여기 작은 글자를 좀 봐야 되겠구나.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걸 좀 봐야 되겠네. 그래야 또. 자, 미국 장로교에 있어서 이제 영국 청교도나 뉴잉글랜드 청교도를 배경으로 한 장로주의 개념은 낮은 로우 처치, 주관주의, 권위주의 경향한데, 그러나 그것은 18세기 신파라고 불렸다. 의외죠, 굉장히. 19세기의 신학파는 19세기는 신학파라. 반면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배경을 가진 장로교는 뭐야? 유산에 대해 좀 더 높은 하이처치 개념. 그래서 좀 더 객관주의, 권위주의 갖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국 청교도는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이 의외로 이 신파적 개념을 좀 가졌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데, 이거는 이제 이 책을 우리가 계속 읽어가다 보면 아주 복잡한 그러니까 이 미국 장로교 내에서도 이 역사 자체가 아주 복잡하게 전개돼. 여기에 비하면 우리 한국은 간단해. 우리 한국은 에큐메니칼 노선에 서 있는 놈들은 그건 나쁜 놈들이에요. 그건 볼 것도 없어. 쉽게 얘기하지 뭐. 이렇게 우리 한국은 미국의 이런 장로교 역사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이해하기 편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다음에 이제 통합안, 또 이제 통합을 하는 그 과정이 또 나와요. 이제 또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얘기해도 결국 신학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겨요. 신학은 아무것도 아니다, 신학은 얘기하지 말아라 하지만 결국은 신학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 신학을 정확하게 배워두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어떤 신학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즉시 간파하고, 이거는 이쪽에 문제가 있구나 해서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그러한 사람들이 교단 내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 그런 사람들이 교단 내에 없으니까 전부 다 무식한 놈들이, 신학도 이상한 신학을 하는 놈들이 주도해가지고 막 교단을 이상한 방향으로 끝난 거야. 예를 들면 저 통합쭉 봐요. 저기 전부 다 에큐메니칼주의에 물든 자들이 총회 임원들이고 다 그 지도층에 있으니까 거기로 딱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밑에 있는 놈들도 똑같지만은 학교에 있는 놈들은 더 문제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서 앞으로 사역을 하는데, 또 이제 교단 사역을 하는데 잘 이해를 해야 돼요.